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인간사는 모릅니다. 인간사는 몰라요. 왜냐하면 나는 이 시대를 보면서 참 희한해요. 1980년대에 막 한참 학생운동 데모가 심할 때였었잖아요. 전두환 때. 그때 솔직히 말하면요, 반체제 정복, 반체제 정복 세력 그런 얘기가 유행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이야. 정말로 이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하는 세력이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만큼 전두환이 미웠던 거죠, 사람들이. 근데, 근데 역사가 지났어요. 역사가 지나고 나니까 그런 급진적인 사람들이 오히려 대한민국 헌법 수호를 외치고, 그리고 과거에 대한민국 헌법을 막 신처럼 섬겼던 사람들이 오히려 대한민국 헌법을 어기는 시대가 됐어. 나 이거 뭘로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지금 소위 말하는 급진 세력들이 외치는 게 뭐냐면 대한민국 헌법 수호야. 미국도요, 공화당이 원래 전쟁을 엄청나게 중요시하고 민주당이 경제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근데 지금 지난번 바이든 대통령 때 전쟁이 제일 많았어. 민주당 때. 민주당 때 전쟁이 많았고, 오히려 지금 트럼프는요, 말만 세지, 가만히 보세요. 트럼프는 전쟁 안 일으켜. 장사하는 거예요. 돈벌이. 장사. 그러니까 이게 한번 우리나라 와가지고 계속 B2B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북한 폭격한다, 곧 전쟁 난다, 난리 났었잖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딱 트럼프가 일기 때, 지금 2기 때 말고, 대한민국 그때 몇 년 전, 6년 전인가? 방문하고 돌아갔는데, 그때 우리나라에서 비행기 값만 2조 원 썼어. 그러니까 2조 원을 지금 팔아먹고 간 거야. 순장사꾼이야, 순장사꾼. 그러니까 오히려 옛날엔 민주당이 경제적인 계산을 했고, 공화당이 전쟁 중심이었다면, 거꾸로예요, 지금은. 거꾸로.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어요. 근데 이 시대가 바뀌어도 이 바뀌지 않는 내구조들이 있어. 그게 누군지 아세요? 종교심이 깊은 사람들,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요, 이게 안 바뀌어. 이게 안 바뀌어. 그러니까 뭐냐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자기가 변해야 되는데, 자기가 한번 딱 기준이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안 돼. 여러분,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있어요. 차별금지법을 원래 만들어야 될 게 기독교 정신이요, 원래는. 근데 차별금지법을 지금 반대하는 세력이 누구냐면 구국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대가 바뀐데, 왜냐하면 내가 볼 때는 아니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매계보, 하매계보, 야베세계보 할 때 함이 흑인이란 말이 어디 있어? 근데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어요. 근데 그렇게 속아왔지. 그런데 함까지도 괜찮아. 어? 그냥 함 그렇다 쳐. 근데 이스마엘의 자손이 지금 오늘날 중동 지방이라고 해갖고 이스라엘이 맨날 전쟁 일으키잖아요. 이삭과 이스마엘 후손 전쟁이라고. 근데 그 증거가 없어. 자기들이 이삭의 후손이라는 증거도 없어.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다 1948년도에 텔아비브 공항으로 2000년 만에 복귀를 했기 때문에 온 지구상의 피가 다 섞여버렸어요. 순수 유대인 혈통이란 거 없어요. 근데도 지금도 선민의식이 빠져있어요. 지금도. 근데 여러분, 이게 오늘 이 서두의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변화. 근데 이게 있잖아요. 지금 오늘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연구하면서
깨달은 바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갈에 대한 이스마엘에 대한 변명을 해야 된다. 이래야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하갈과 오늘은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한 변명이 변명이라보다는 변호. 어? 근데 이 하갈은요, 누구야? 사라의 몸뚱이 있잖아요. 사례였죠. 정확히 말하면. 근데 이 사례의 몸뚱이였는데, 사례가 지가 애를 못 낳으니까 지 대신 애 낳게 하려고 자기가 남편한테 얘 좀 그 하갈을 통해서 애를 낳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낳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갈을 애를 낳고 사례를 얘기를 못 하니까 좀 보니까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아. 그래갖고 무시했다는 게 아니고 성경을 잘 보다 보면 무시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막 핍박을 해. 그래서 결국은 여보 저기 집에 쫓아내버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쫓아내버려요. 그래서 가다가 이제 이 여자가 쫓겨나가지고 막 가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은 그 하나님의 이 사자라고 나오죠. 그 만나가지고 네가 지금 어디를 가느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쫓겨났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쫓겨났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창세기 16장 8절에 창세기 16장 8절에 이제 전자성경을 찾는 게 빨라. 창세기 16장 8절에 자, 창세기 16장 8절. 그러면 이르되 사례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하나님의 관심이요. 이 여자가 씨바지가 된다는 거 얼마나 낮은 신분이에요. 낮은 신분. 그리고 버림받은 사람. 도망자. 그리고 그 여자로서의 어떤 신분의 보장이 안 되는 그런 하갈을 일단 하나님이 만나주셔요. 응? 하나님 만나주셔요.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곁 곧 술빌 샘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낮고 버림받고 천하고 도망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에게 지금 어디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자세예요. 신앙 자세. 하갈을 만나죠. 하갈을. 그 다음에 뭐예요? 하갈에게 말을 걸어줘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주기 싫은 사람들을 만나주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의 역할이란 거예요. 아까 오전 예배 때도 서서평 선교사 그 간호사 독일 출신의 그 간호사 여자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한센병 환자를 누가 같이 생활하고 싶어요. 또 고아들은요 어린애들 다 기저귀까지 갈아줘야 돼. 근데 그들을 만나주는 거야. 그에게 말을 걸어주는 거야. 그리고 하가라라고 하죠. 응? 사례 여종 하가라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접촉점, 만남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창세기 16장 10절 보세요. 예? 이제 너 주인한테 돌아가 이렇게 하면서 뭐라 하냐면 자 하갈한테 창세기 16장 10절에 축복을 줍니다. 축복. 그러니까 누구에게 축복 주는 거예요? 이스마엘 쪽으로 축복을 주는 거예요. 창세기 16장 10절 봅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내가 이거를요, 이 본문을 설교를 얼마나 했나 그 주변 대한민국 목사님들 미국 목사 계통을 쭉 찾아보니까요, 본문 별로 없어. 거의 사용 안 해. 이스마엘 쪽은 거의 안 해. 근데 하나님이 창세기 16장 17절 축복을 해요, 안 해요? 축복을 해요. 근데 몸종 하갈의 씨라서 이거를 생략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의도성을 갖고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의도성을 갖고. 의도성을 가지면 안 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달하고 성경이 가는 곳까지 가며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추며 성경이 침묵하는 데서 같이 침묵하고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게 하라. 그게 우리 개혁주의 성경 해석하기의 기본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네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여서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스마엘의 이름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기르심. 엘자가 들어가면요 무조건 신이에요. 그 이스마엘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뭘 들었어요? 하갈이 살해한테 당하면서 고통을 겪었던 그 억울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하갈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큰 믿음의 사람이나 적은 믿음의 사람이나 일단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으면 그 누구의 신음소리든지 다 들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는 주의 큰 종, 누구는 작은 종. 그렇게 구별되는 게 아니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먼저 이스마엘 계통을 축복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창세기 17장 21절에 이제 한 장 더 넘기는 거죠. 17장 21절에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게 사라의 몸, 사라의 이때까지는, 그 다음에 창세기 17장은요, 창세기 12장에서 그 75세였지. 75세 아브라함이 75세 때 너의 후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해진다 했죠. 그리고 나서 이때가 아브라함이 99세 때니까, 그러니까 여기 갈대우르 하란 땅에서부터 여기 그 헤브론 땅 여기까지 아까 오전에 지도를 그렸으니까 생략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몇 년 지난 거예요? 몇 년 지난 거예요? 예? 24년 지난 거죠. 24년. 나는 계산 문제는 굉장히 계산적이네. 너무 계산적이라요. 사흘 전에 우리가 같이 부부 세미나를 갔다 왔는데 노예에서 그 목사님, 사모님 다 10만 원씩 줬어. 아니 5만 원씩 줬어. 5만 원씩. 여비하라고. 5만 원씩 줬는데 우리 한 사람이 손을 갑자기 딱 내미는 거야. 택시비 내놔야지 그러려고요. 근데 내가 5만 원 받고 5만 원 받았는데 택시비 내놔야지 해서 왕복 가는데 그 뒤에까지 14,200원인가 그러더라고. 곱하기 갖고 왕복 28,200원 해가지고 나한테 그 돈을 딱 뺐더니 5만 원짜리 뺐더니 거스름돈까지 줬어. 택시 아저씨처럼. 야, 굉장히 계산적이야. 난 지금 병원비도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근데 아무튼 24년이었어. 계산이 빨라. 24년. 여러분, 24년 만에 나타나갖고 아들을 친데 이거 믿을만해 안 믿을만해? 안 믿을만해. 24년 지났는데 이제 내년이 100살인데. 예? 여러분, 하나님의 그 어떤 응답을 기다리면서 기도를 해본 적 있나요? 24년 동안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24년 동안 기도하면 아마 자기가 스스로 지쳐 나가 떨어질걸? 근데 이 아브라함은 갈대우를 떠날 때 그냥 떠났어.
갈 바를 알지 못하면 떨었다고 히브리서 11장 얘기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냥 기다리면 기다린 거야. 여러분, 기도 제목 24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이든 이때로부터 세월이 지나면서 부산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 사람들 다 기도 제목들이 뭐예요? 어떤 사람은 지 새끼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다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뭐 큰 성을 짓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다 흔적 없어요. 영원한 거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인데, 이 사람들은 중요한 걸 놓치고 엉뚱한 거 갖고 기도한 거야. 어? 근데 24년 만에 이제 아들을 주겠다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17장 21절에. 그래서 이제 너 이름 바꿔. 지금까지는 높은 자라는 또 존귀함이라는,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이 나올 때 아부란 말은요 아버지란 말이에요. 아버지, 히브리어로 아부. 그러니까 아비멜렉 그러면요 아부하고 아버지, 그리고 멜레크가 왕의 왕. 그러면은 왕 같은 아버지 아니면 왕의 아버지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브람 할 때 아브람 지금까지 아브람으로 불렸었어요. 아브람으로 불렸었는데 아브람이 여기서 아부가 아버지라고 했죠. 아버지. 여기는 뭐냐면 남은 높다는 거예요. 높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뭐예요? 높은 아버지예요. 아브라함이라고 뜻을. 근데 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는 거예요. 라함이란 건요 많은 양이 많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높고 막 내가 지존무상 아주 높은 사람이 돼갖고 내가 최고의 사람이 되는 아브라함이었다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을 구하는 많은 사람들의 백성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 표시로 창세기 17장 10절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자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을 줄 거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이스마엘에게도 축복을 주셨지만, 그러나 이제 창세기 17장에 가서도 창세기 17장 한 절 더 뒤죠. 10절에도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에게 이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종의 아들이나 본처의 아들이나 하나님은 차별이 없다는, 차별이. 여러분을 절대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옛날에는 사찰집사라고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무시했는지 몰라. 근데 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사찰집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누가 됐든 그 사람의 그냥 달란트야, 은사야. 그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데 사람이 차별을 해. 그런 사회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사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뭐라면 창세기 17장 16절에 창세기 17장 16절에 17장 16절 보면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제 여러분 생각해봐요. 사라의 나이가 90이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라고 했으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살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래서 막 비웃어. 그러다가 웃음이란 뜻의
이 이삭을 이름을 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미묘한 것입니다. 이때 사례의 이름이 사라로 바뀌죠, 같이. 그러면서 그 축복을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스마엘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사라와 아브라함에 이렇게 막 꽂혀가지고 계속 이렇게 그런데 성경에 같지는 그렇지 않아. 몸종의 후손이 됐든 본처의 후손이 됐든 같은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 왜냐하면 봐봐요. 이스마엘도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면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이 안 되지. 응? 자, 창세기 18장 12절에 보면 이 사라가 웃으면서 나는 기력이 쇠진하였고 나의 남편도 늙었는데 나의 남편이 늙었다는 건 뭘 의미겠어요? 예? 남자 구실도 못하는데 어찌 나에게 그런 즐거운 일이 있으랴. 어? 여러분 사람은 불가능해도 하나님은 가능하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불가능은 하나님의 가능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유한한 눈을 갖고 있잖아요. 지난주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늘 현재만 있고 하나님의 자존하시고 그 다음에 유일하시고 그리고 불변하시고 그리고 무한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 세계와 하나님이 우리한테 유한한 인간의 세계에 계시를 조금 주셨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본받는지를 알려줘요. 이게 뭐냐면 이게 성경이라고 하죠. 있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은 신분 고하에 따라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단지 아브라함과 이삭의 계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의 족보를 소개한 것일 뿐이지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차별을 두잖아요. 근데 이게 서구 신학에서는 차별을 둬. 그 이스마엘은 중동의 이라크 이란이고 거기는 뭐 저주받았고 저주받기 서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살아요.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 우리가 우습게 보지만 거기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산다고. 우리의 관점이 문제 관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데 그 언약을 이루는 과정에서 이제 천시 받은 사람이라도 하갈과 이스마엘을 돌보시고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그들에게도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연약한 자라도 부족한 자라도 모자란 자라도 소외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차별두지 않는 사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구별해도 안 되고. 그리고 그걸 따한다고 하죠. 왕따. 따한다. 이런 개념이 있는 사회가 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널리 알려주세요. 널리. 그래서 여러분 하갈과 이 이스마엘의 변명을 통해서 차별의 눈을 버려버리고 우리가 똑같은 축복받은 후손이 되었음을 우리는 바라보고요. 그 다음에 뭘 갖고 또 기도하시냐면은 24년 동안도 24년 동안 기다리다가 25년 만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 기도 제목 어떨 때는 1년 어떨 때는 5년 막 이러잖아요. 24년을 기다렸어. 근데 그 믿기겠어요? 이제 비웃었어. 비웃었는데도 믿음의 사람, 믿음의 계보라고 그래. 비웃었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앞에 하나님 앞에
비웃어도 하나님은 축복을 주셔. 그 참 이상한 하나님. 나 우리 같으면 에이 열받아고 이제 다시 뺐을 텐데 안 그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연약해도 부족해도 실수해도 그리고 뒤처져 가도 똑같은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나 아이고 주님 나 지난주에도 먹고 살았네요. 얼마나 큰 은인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할 줄 알고 자주 갈 줄 알고 행복해 할 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이제 기도할 때에 주님 이제 하갈과